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성적은 5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점수로 나왔던 것 같고요. 대학교 가서야 미국에서 사용하는 A, B, C, D, F 이렇게 지금의 등급으로 나눠서 성적을 매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성적을 평가했던 우리나라 기준은 수, 우, 미, 양, 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이거 알아요? 모르죠. 요즘 시대는 아마 모를 거야.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수, 미, 양가인데 그런데 사실 이 수, 미, 양가가 한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 뜻을 보면 뭐 다 사실 좋은 뜻입니다. 가 그러니까 꼭 F와 연결되어서 뭐 낙제 점수 뭐 점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라고 하는 뜻은 빼어날 숫자를 쓰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수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우등생할 때 우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우자라고 하는 이 한문은 넉넉하다, 또 깊고 많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도 사실은 우수하다, 우수하다는 또 우가 먼저네요. 빼어날 수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수나 우나 그 뜻으로 보면 그렇게 성적에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미지요. 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아름답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미도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 수나 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입니다. 양은 양호하다, 양으로 역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양은 괜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여러분들 우리 유스 성적표에 D자가 딱 들어가 있으면 고기문 지사님 D자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성적 양은 D에 해당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진짜 더 놀라운 건 가입니다. 가. 영어에 F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가는 가능할 가짜를 씁니다. 60점 이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미양가의 성적이 사실은 뭐 90, 80, 70, 60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뜻의 의미는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 점수도 그랬대요. A, B, C, D 그 다음에 원래가 뭐죠? 2잖아요. 근데 왜 F를 썼을까요? A, B, C, D, 2였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2에다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2는 민정이가 딱 대답했어. 지금 뭐야? 그래, 엑설런트의 연상이 떠올라서 아우 제일 마지막 점수는 2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F를 바꿨대요. 그래서 fail이라고 하는 F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점수는 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목회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사가 교인들이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연말에 오늘같이 성탄절 같은 날에 평가를 했을 때 이분은 술을 주고 이분은 우를 주고 그런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때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미나 양을 주고 뭐 그런데 또 1년에 뭐 한 번 교회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도 F가 아니라 가능하면 하다는 가의 점수를 매기면 사실은 그래서 목회는 모든 것이 다 좋다, 괜찮다,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서두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인간관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눈으로 내 자녀와 이웃을 대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으로 사람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이 척박한 세상도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가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태어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열어주시고 가능성을 보여주신 귀한 날이기에 이 성탄을 우리가
축하해야 한다고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힘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로마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의 기대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활동에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고 피해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이 없는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난 곳은 더러운 마구간이었고 짐승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상황을 영어 성적으로 표현하면 F에 해당합니다. 실패이고 낙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그런 힘의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가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복음은 양치는 아주 가난한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탄생을 두고 하늘의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찬양의 말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말을 보고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단지 낭만적인 찬양의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의 평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어찌 보면 혁명과도 같은 찬양이 바로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천사의 노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그 뜻이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지금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식민지를 철저히 하게 관리하고 특히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호족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족조사가 처음은 아니었음을 오늘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도 이 호족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식민지 관리와 세금 수탈을 위하여 호족을 정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오랜 기간 동안 정말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안팎으로 치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절대 제국으로 세웠습니다. 광범위하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았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시 로마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라틴어 단어인데 팍스
로마나 시대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있었던 말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평화죠. 사실은 말이 평화이지 이것은 전적으로 로마만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쟁으로 그들을 식민지 삼았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력으로 만든 힘의 평화였기 때문에 강자만의 평화였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수탈당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절대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로마의 무력으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세금으로 빼앗기고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이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바로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누가는 앞서 말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찬양한 땅의 평화를 말함으로 해서 로마가 이야기했던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닌 또 다른 평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누가복음 저자는 이 시대를 제일 앞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은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목수 가정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두 사건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려고 하는 시기로 황제의 호적 조사 명령을 처음 서두에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권력의 로마 황제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말구에 초라하게 태어난 연약한 아기 예수를 대조시키기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호적 명령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 때 온 세상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 어느 역사책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위에는 실제로 이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호적 명령을 단순히 역사적 기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학적 목적은 바로 아구스도 황제가 힘으로 만든 팍스 로마나가 아닌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자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대조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힘에 억눌려 찍소리도 못하는 현실, 강대국의 눈치나 보며 전전긍긍하는 현실은 결코 평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화는 곧 또 다른 무력 저항이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복수라고 하는 악순만을 거듭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지금의 서한지구로 얘기하죠. 팔레스틴의 서한지구, 지금 가자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가자지구 말고 서한지구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이맘때가 되면 화려한 성탄 장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했는데, 올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교회에다가 콘크리트 잔해 속에 아기 예수님을 놓는 것으로 성탄을 축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하여 정정을 올리는 것으로 성탄 장식을 한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만을 위한 평화가 팍스 로마나였다고 하면,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사실은 또 다른 팍스 아메리카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의 정치적인 현재의 질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총알이 없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하여 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장로님과 이런 얘기를 했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는 미국이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사실은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마스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테러했는지. 왜냐면 지금 하마스가 사실은 하마스가 뭐 고통받는 거야 뭐 자신들의 뭐 인간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자신의 동족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테러를 시작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복수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였고 가자지구를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테러를 당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테러가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테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테러가 또한 답이 될 수가 없듯이 전쟁 또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폭력은 도리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미국이 전쟁을 한다지만 사실 이 평화 역시 팍스 로마나와 마찬가지로 미국만의 평화인 팍스 아메리카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의 도덕성은 오직 정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정의조차도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것이 베드로라고 나와 있고 그 칼에 귀를 맞은 사람은 말고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가 떨어지게 되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53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치료를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계사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바로 교회의 힘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누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는 교회만의 평화, 어떻게 보면 카톨릭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팍스 카톨릭이 중세시대의 평화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개신교의 교회 모습이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개신교회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탄 예배하는 게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동 제1교회 가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는데 정동 제1교회 담임 목사가 제 87학번 동기거든요. 그 친구 얼굴도 화면에 비치더라고요. 개신교회가요 이렇게 힘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화면에도 막 비춰지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속적인 재산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 때문에 세속적인 재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자꾸 세습시킵니다. 재산을 두고 교회가 서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도 여기저기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성장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재산의 성장이었다는 것을 교회 스스로가 반증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 됨됨이 그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 자녀에게 그 인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국간의 강고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에게 평화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은 요즘은 젖병을 물려서 이런 모습도 보기도 어렵긴 하네요.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젖을 먹고 있는 갓난 아이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의 한 장면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산할 곳이 없어 오늘 이리저리 헤맨 예수님의 부모의 처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인가에 한국에서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 동네에서는 이 장애인 학교를 세울 수 없다라고 대모를 합니다. 일종의 혐오시설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네 자식들이 이 장애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그래서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면 더 나아가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주장을 뉴스를 통하여 종종 보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기에 너무나 장애가 많은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데모를 하고 지하철을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바쁜 출퇴근 시간에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처럼 해산이 곧 다가오는데 마리아에게 빈 방을 내어주지 못한 2000년 전의 모습을 지금 현실에서도 그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도 항암 치료할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월드 메리디안 1차에 살았거든요. 항암 치료할 때. 우리가 2차 살았어? 근데 우리 딸내미가 우리 형경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월드 메리디안 2차에 사는 친구와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어. 우리 집은 월드 메리디안 2차에서 그때가 24평짜리 살았거든. 전세 3천만 원. 딱 볼 사이즈. 그랬더니 걔가 와서 한 말이 나한테 잊어지지도 않아. 아줌마네 목욕탕은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그걸 알았어. 1차와 2차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평수가 달랐어요. 나는 목회만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 1차, 2차, 3차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되겠더만요. 제가 왜 그랬냐면 몇 년 전에 강남의 어린이 아파트에서 생활보호자를 위하여 임대 아파트를 졌는데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강남의 부자 동네에 사는 2차 아파트를 지나서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렸어. 자기네 동네에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삥 돌아서 자기네 아파트를 가게 만드는 그 집값 떨어지고 자기네 동네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우리 형경이 그 2차 친구가 이은환인데 되게 고마웠어. 그 엄마가. 왜냐면 왜 고마웠냐면 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친구 안 하던데 그 엄마는 친구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거든. 성당 다니는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살면 민정이가 말과 소 키우는 동네에 살다가 저기 뉴욕 가니까 이상한 동네 사람들 많지.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많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또 차별한다니까. 그런 척박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하여 또 함께 방을 나눌 수 있는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위하여 기꺼이 방을 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사회에 우리의 세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방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릴 방이 우리 마음에 과연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그룹이었죠. 뭐 BTS 못지않게 아주 유명했던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존 레논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가 평생에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여주었던 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민정이가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보여서 민정이가 크게 All we are saying is give peace and chance. 자 번역하면 번역본도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말은 평화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평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평화의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산날이 다가와 보고하는 예수님 가족에게 편히 누울 방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헤매이지 않고 편히 누울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가 우리에게 구원의 방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메리는 영어에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카톨릭에서 예배의 의식을 쓰는 미사지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거기에 메리가 붙어서 그 예배를 즐겁게 축하하자는 의미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방을 내어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